오늘 설교 제목을 평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제목을 담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왜 자꾸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나? 여러분,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요 거의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종교는 자기 기호대로 믿는 거야. 우리 집 조상 대대로 이거 믿었으니까 이거 믿어야 돼. 내 식대로 믿어야 돼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믿어야 돼, 그래도 와야 돼 하면서 권면 내지 강요까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밥 한번 먹게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게 하고 밥 먹고 차 실컷 먹은 다음에 마신 다음에 교회 한번 와. 요 말 하려고 나 여기 데리고 왔어. 때로는 속았다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 상태를 제가 좁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주보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주보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말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날씨도 무척 더운데 힘든 발걸음을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애를 쓰면서 오셨죠. 저도 분명히 어저께 오신다고 했는데 아까 전화하니까 전화 자체를 안 받아요. 저도 그렇게 봉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오셨어요. 평소에 가지 않던 곳인데 모처럼 가려고 하니까 내키지 않았지만 오셨지요. 쉬고 싶고 푹 자고 싶은데 거절할 수 없어서 오셨지요. 평소의 인간관계상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오셨지요. 그러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해 보세요. 영혼의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영혼의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 30분 동안 집중해서 스마트폰 끄시고 여기 한번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은 강연이나 세미나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여론에 의해서 인기가 좋으면은, 투표가 많이 나오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부서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때로는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나쁘게 평가할 때는 속상합니다. 또는 근거 없이 진짜 악플을 달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할 때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예인들은 인기를 가지고 사는데, 좀 평판을 가지고 사는데 악플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것 때문에 못 견뎌서 종종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제가 불식시키고 그 편견을 딜리트하고 지우면서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징그럽게 교회 나오라고 하고 전도를 하고 끈질기게 하는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자매님도 말이죠, 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는 체면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한 번만 갈게요
하고서 한 번 왔다가 걸려들어가지고 지금은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예수는 정신병자 아닐까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헛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정신병자는 헛소리를 합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정신병자를 일컬어서 뭐라 합니까? 머리가 돌았다고 합니다. 정신병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 말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주변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을 해칩니다. 주변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족들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집안에 있으면 골칫덩어리다, 우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감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정신병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 말만 옳다고 그러고 남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도 정신병자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직업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는데 30년 동안 예수님 밑에 있는 6남매를 부양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나가느냐?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범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뭐냐면 40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신병자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하층민의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들에게 말이죠, 뭘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침내 그 예수 집안의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이러고 다닌대. 그래? 안 되겠네 가지고 예수를 잡아다가 강제로 집안에다가 감금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정말 정신병자였을까요? 예수는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떼거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요즘 귀신 들린 사람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이러냐면요, 너무니 귀신이 힘이 세니까는 쇠사슬로 몸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무덤에다가 가둬뒀습니다. 그런데도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쇠사슬을 3, 4초로 우두두 끊고 나와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떤 질병도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없습니다. 너는 질병이 너무 중하다, 나는 못 고치겠다, 그런 사람 없이 모든 환자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 소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국의 대통령이 예수가 정신병자라면 여기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선설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의 기록이라면 말이죠. 정신병자의 기록이라면 가차없이 불에 태워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신병자라고 하면은 그 정신병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 사업을 하고 심지어 정신병자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는 미친 자가 아니고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사기꾼일까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와, 지가 하나님이래. 그것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너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 하면서 예수를 마침내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2제자를 모았고 12제자에서 70명의 전도단을 모았고 70명에서 120명, 3,000명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치 피라미드 다단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 목적은 바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 가운데서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 분노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순식간에 당하는 거.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는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속인다, 사기친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사기꾼이라면 이 예수가 전한 말씀은 사기꾼의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고 2000년 동안 믿을 수가 있으며 2000년 동안 이 사기꾼의 말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결코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이 땅에 어떤 세상의 종교인도 교주도 하지 못한 말씀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어떤 사람은요, 소위 우리 시대의 유명한 문학 작가인 김동리 씨는요, 이 말씀에 실족을 했어요. 아니, 지가 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다고 안 믿었어요. 그래 여러분, 본인이 기분 나빠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르치고 증명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코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까요? 여러분, 신화라는 거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팩트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화는 팩트가 아닙니다. 신화는요, 픽션입니다. 만든 얘기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단군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중1년이 고려 후기 때 삼국 유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만들어오는 가상적인 꾸며낸 이야기지 팩트, 역사적인 히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우스나 비너스, 아폴로 신, 바카스 신 있습니다. 이건 신화입니다. 신화. 실존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신화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그 지성적인
그 정신적인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좀 이바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하고 직접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지식인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신화적인 주인공이라고. 아닙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025년 6월 29일 11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2025년이라고 기준이 뭡니까?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BC와 AD,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AD는 라틴어에서 차용되어 온 말입니다. 즉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거,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임을 근거로 해서 BC와 AD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시간 자체가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 종교의 어느 한 교주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세상 종교의 어느 한 교주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AI 인공지능 시스템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했더니 이 세상에 현재 종교하는 종교가 4,300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확인 안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확인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하면 당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조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구글에서, 권위 있는 구글에서 4,300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도요, 하급 종교가 있고 고급 종교가 있습니다. 하급 종교, 여러분 하급 종교는 뭘까요? 미신이나 무당이나 타로점을 찾는 게 하급 종교입니다. 하급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재수가 좋을 것인가? 내 액땜을 면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사주팔자가 괜찮을 것인가? 입신양명 출세 이런 것들 현재 살면서 내가 좀 편하게 잘 살고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서 그걸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는 윤리도 도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급 종교라고 합니다. 하급 종교는요,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급 종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고급 종교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일단 교주가 있습니다. 고급 종교에는요, 윤리가 있습니다. 고급 종교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 고급 종교에 속합니다. 유교 고급 종교입니다. 무슬림 고급 종교입니다. 왜? 교주가 있어요. 그렇죠? 마호메시라고 하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또 공자라고 하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그리고 그건 윤리죠, 윤리.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고행을 많이 하면 무엇을 하면은 네가 뭘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도구마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고급 종교에는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기독교도 그런 종교 속의 하나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급 종교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당을 통해서 또는 점쟁이를 통해서 부족을 통해서 응답받았다고 막 그걸 추종하고 그걸 따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용해 버릴 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고급 종교는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급 종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가 발달됩니다.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찰 문화가 있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고급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요,
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호멧은 무슬림을 창시한 마호멧은 6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자에게도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에게도 무덤이 있고 마호멧에게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교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무덤은 어디 갔느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도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종교가 아니고 예수는 수없이 많은 교주 가운데 교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다섯 번째가 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 예수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교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세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세주는 구원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북한 집단에게 있어서 필요한 구원은 뭘까요?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북한에게는 당장 필요한 구원입니다. 너무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랜 세월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직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질병으로부터 무지로부터 구원시켜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필요로 하는 구원들은 순간순간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하게 되면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 인류에게,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하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뭐로부터의 구원이십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자입니다. 죄. 그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갔더니 죄 하는데 정말 듣기 싫다고.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것은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저도 손주가 셋째인데 어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도 자라나면서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지, 부모가 힘들어하는지, 부모가 잠 못 자는지 전혀 아랑곳이 없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됩니다. 내가 편하면 됩니다. 아기들은 한결같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능적이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구를 미워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이란 취급을 받느냐?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죄 없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왔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죄, 남을 해롭게 하는 죄, 이 땅에 살면서 소위 크라임, 형사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법기관이 찾아와가지고 이리와 해가지고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은데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데리고 갑니다. 교도. 여러분 원래 교도소의 교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바로잡아 인도한다는 뜻이 교도입니다. 소는 뭐예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들을 잡아가가지고서 그 교도소로 가면 잘못이 바로 잡힙니까? 안에 더 큰 죄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도소를 일컬어서 세게 말하면 감옥이라고 하고 거칠게 표현하면 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 때 이 죄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건 당신들 얘기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건 난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고 남에게 해를 끼칠 때는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 원래 말이죠 이 세상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주는 있었지만 구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비상수단을 동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부종 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십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 하나님 무시하고 산 죄, 하나님 없이 산 죄를 얘기합니다.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주들, 제가 교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주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교주들은요 죄를 덜 짓게 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죄를 조금만 짓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말이죠 더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이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네,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여러분 권세의 위력을 아십니까?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했어요. 근데 저 앞에 서 있는 청년이 앳돼 보여요. 그런데 앳돼 보이고 나이도 어려 보이지만 경찰복을 입었어요. 근데 딱 호랑이 굴면서 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야 됩니다. 뭐 때문에 서는 겁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기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잡힙니다.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를 줬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난날 많은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었고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주님께 자백을 하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바로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우리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교주가 아니냐? 이 세상 모든 교주는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음의 또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속에도 말이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을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일컬어서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쑥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생.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떤 혜택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떠날 때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내 육신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단 한 사람도 나는 안 죽을게요, 안 죽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50년 후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한 3분의 2 이상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고 끝난다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죄 좀 지면 어떻고 안 지면 어떻습니까? 막말로 개판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누가 무시해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서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무 말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을 협박하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염을 2,000명을 하셨대요. 근데 CBS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기 전에 막 몸부림을 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팔을 잘 걷어내고 수의를 입혀야 되는데 이 염을 하려고 팔이 끊어진대요. 너무너무 공포 속에서 죽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 저승사자 증명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꿈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꿈에서 내 안에 누구가 나타나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죽으실 때요, 그 염하는 분이 말이죠, 염할 때 온몸이 애기살처럼 부드럽대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답니다. 자, 죽을 때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죽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저승의 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냥 몸부림치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직돼가지고 몸이 부러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으로 가는구나, 나를 맞아주실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을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내 몸은요, 잠시까지만 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72살에 요즘식으로 하면 70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중에는 마취제, 마약이 듣질 않아요. 아버님이 너무 아파하시는데 아버님 어느 정도 아프세요 했더니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을 때 마치 바늘로 온몸을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프시대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님은 행복하게 운명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별로 한 것도 없다. 내 몸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산중앙병원에 의학용으로 기증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천국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99에 올 1월 달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기다리듯이 가셨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건은요, 나이 먹어서만 갑니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모처럼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부산의 분이엘고 여고생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경찰들이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고생 얼마나 꿈이 많고 할 일이 많은 나이인데 뭐 때문에 자살했을까? 학폭을 당했는가? 무슨 성폭행을 당했는가? 암만 조사해도 아니야. 그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공부가 힘들다. 못 따라가겠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은 원래 힘든 겁니다. 공부만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일도 힘들어요.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영생의 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든 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영생이 없으면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 왜 합니까? 자살 왜 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목숨을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속에 자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자살하는 순간, 자살하면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면서 자살하는 순간, 자살하자마자 자살하기 직전에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이 이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사기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교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됩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우리가 늘 벌벌 매고 쩔쩔매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구원주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헌금 얼마 해야 돼? 구제 얼마 해야 돼? 봉사 얼마 해야 돼? 선행 얼마 해야 돼? 이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는요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햇볕, 바람, 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줍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은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거 뭐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환영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파한 말씀, 예수는 왜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예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나 그거 받아들이겠어. 나 그거 인정하겠어. 나도 그것을 얻기를 원해.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더위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예수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고 어느 한 종교의 교주도 아니고 온 세상의 구세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초청되은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되어서 오신 여러분, 제가 전한 메시지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전체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동의하시는 분, 환영하시는 분, 영접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드렸어요. 아까 왜 카드 그대로 두시지 왜 다 갖고 가셨나 몰라.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저 스크린 보시면은 결신자 카드, 나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복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카드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인도자 누군지 쓰시고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쓰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체크를 하세요. 나도 그동안은 예수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하고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임을 믿기 원합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1, 2부 때 우리 결심 카드까지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4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체크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왜 하느냐?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요 병원에서 체크해놓고 늘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이렇게 체크를 요청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안 한 분이 있어요. 절대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당위성,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익산 주변에 살면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 다니세요. 그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예안교회입니다. 예안교회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안교회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가운데, 왜냐하면 여러분 인도하신 분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좋고 신실한지.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 다니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아기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고 축하하고 막 축전 보내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돌봐줘야 됩니다. 씻겨주고 때가 되면 먹여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초단계이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일가족 5명이 저에게 등록하셨는데 이분들은 저에게 몇 개월 다니셨어요. 물론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셨어요. 우리 예한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잘 관찰한 다음에 등록을 하셨는데 상관이 없어요. 관찰을 하세요. 살펴보세요. 그러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1, 2부, 3부 일컬어서 이렇게 등록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도한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도하신 분들, 오늘 이 결심카드 내신 분들, 예수님 믿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분들, 카드 안 냈지만 나도 이제라도 믿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결심카드를 써내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삶의 변화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세상 떠날 때는 천국으로 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부활의 복을 맛보는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438장 전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반주요. 여러분들 아까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은요 꼭 샤론에 가셔서 같이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가 주한 죄지 없고 오늘 슬픈 날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흥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집사님이 중요한 광고를 잠깐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교회 모처럼 기분 좋게 왔는데 이럴 경우 실족할 수 있어요. 교회 앞마당과 이중 주차된 차량 다른 차를 막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일단 차를 빼주시고 식사하러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의 세상의 교주 가운데 한 분이 아니요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믿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VIP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